그 가축을 수탈당하면서 큰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에다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해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6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을 들어와 멸하리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민족들이 미디안과 동방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거의 진멸할 정도로 만든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것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부족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추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교회와 신앙생활에 침투한 그 세속화로 인해서 큰 영적 궁핍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다잡기도 어려운데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회적 무리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그 수업 중에, 제 수업 중에 종교 수업, 제가 1학년들을 대상으로 종교 수업을 다 했거든요. 근데 종교 수업 중에 이단에 대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 정도를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신천지, 두 번째 시간이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 시간이 구원파, 이 세 개의 이단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TV 광고에 보면 SCJ 자원봉사, 조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화면. 예, SCJ 자원봉사단이라고. 예, TV 광고에 나오는 거 보셨죠? 최근에 지금 TV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입니다. 밑에 보면 조금 작은 글씨로 신천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여러분들 안상홍 증인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길거리 다니시면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안상홍이 죽고 난 이후에는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한 구원파인데요. 저 구원파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유병원 죽었죠. 그 유병원이 권신차안의 뒤를 이어서 설립한 기독교 복음침례회. 세월호 사건과 연관되어 있던 바로 그 기독교 복음침례회. 그 다음에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버스에 가끔 박옥수 목사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지고 그 KBS 방송국 빌려가지고 막 강의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 저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의 말씀 선교. 저기 연예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저기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 이런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인지 뭔지 구별을 거의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 아내 친구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꾸만 자기 옆집에 아줌마가 하나님 엄마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자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그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다. 그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자신의 사이비 그 이단성을 감추기 위해서 아까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대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이게 이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자원봉사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걸 엄청나게 떠벌리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단체인 거라고 이렇게 각인을 시키려고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교회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회가 이미지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큰아빠와 제 동생도 목사거든요. 그래서 큰아빠와 자기 아빠가 목사인 제 초등학교 4학년 조카가 자꾸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쪽팔려가지고 전도를 못하겠다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또 청년들 교회 출석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이사벨 고등학교는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 전교생 대비 크리스찬 비율이 30%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 시내 청소년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예,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5% 이하는 다 미전도 종족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부산의 복음화율이 청소년 복음화율이 5%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예, 저희 보통 그 다른 학교들은 한 반에 크리스찬이 있는 반이 아예 없는 반도 몇 있고요. 한두 명 있는 정도입니다. 수준이. 근데 이제 제가 있던 이사벨 고등학교는 한 반에 그래도 10명 이상이, 제가 매년 종교조사를 하거든요. 해보면 10명 이상은 다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로부터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사했을 때 예, 거의 원래 30%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1학년들 중에는 아예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반이 몇 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그 신앙부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반장, 부반장, 그다음에 환경부장, 무슨 부장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앙부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앙부장 역할이 되게 컸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으니까 신앙부장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나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그 중에 자기 본인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아이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여러분들 잘 아는 CCC 아시죠? CCC가 회원 모집이 안 돼가지고 CCC 동아리 자체가 폐지된 대학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벌써 이미 CCC가 대학에서 폐지가 됐다는 말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거의 지금 예, 사양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 크리스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죠. 예.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면서 매일매일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는 마치 수학여행 가면 아이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가면 애들은 절대 버스에서 안 내리고 잡니다. 예, 박물관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마치 요즘 청년들한테 교회는 박물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고등부에 그 지방신문사 대표를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원래 주일학교 부장이셨는데 본인이 한 반을 맡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반을 맡으셨는데,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공과 공부를 반별로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냥 공과에 있는 대로 공과 준비해가지고 공과만 짧게 딱 하시고 끝내시면 좋겠는데, 공과는 아예 접어두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앉혀놓고 정치 얘기, 그 다음에 또 처세,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도 솔직히 애들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싶을 정도의 얘기들을 막 하세요. 다른 반은 이미 공부가 다 끝났는데 그 반만 앉혀놓고 막 열심히 혼자서 얘기를 하세요.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좀 고개 푹 숙이고 대답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장로님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세요. 똑바로 안 하고 똑바로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축도하고 있는 사이에 그 반 애들은 다 가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걸 힘들어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한 권사님 아들이 그 난 크리스찬, 교회 안 다니는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처음에 좀 그 신혼부부가 잘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신혼부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오랜만에 왔길래 물었습니다. 요즘에 왜 교회 잘 안 보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새신부, 전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오게 된 새신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시어머니가 교회 100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오면 새신부 왔으니까 아이고야 반갑다면서 어른들은 인사하시고 그래 뭐 좋은 소식은 없나 뭐 없잖아 그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 그 아들이야, 그 권사님 아들이고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 당연한데, 자기는 생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갑자기 인사하면서 막 그 사적인 얘기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보고 한 소리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는데 나는 시어머니 100명을 매주 봐야 된다고.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바로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지나친 관심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데 자꾸 물어보고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거리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가 원치 않는데 자기 반경 안에 무작정 들어오면 요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거나 밀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리두기를 사실은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너무 이렇게 젊은 청년들 예쁘다고 요즘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지금 청년들 오후 예배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쁘다고 막 자꾸 막 이렇게 결혼은 언제 하노? 뭐 취직은 어떻게 되노?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여러분, 참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리고 목회자는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한 미디안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이 식량을 수탈해가고 일상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밀을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몰래 숨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는데, 그래서 포도즙을, 이거는 일상적인 음료라고 생각하니까 포도즙은 아마 허용이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해가지고 식량을 몰래 이렇게 이제 감춰두려고 지금 숨어가지고 기드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자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보여주셨던 기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 말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란 말은 이게 지금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불렀던 것과는 달리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냥 겁 많고 소심한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간청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면 나와 말씀하신 당신이 주 되시는 표징으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병과 스프를 만들어서 오니까 사자가 지팡이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여 음식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안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뜻의 의미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땔감을 삼아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드온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여호와를 저버린 당시 사람들한테 일종의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 그 엄청난 일을 기드온이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바알 편에 서서 싸울 것이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당신들이 죽게 될 것이요. 바알이 만일 신이면 자기 스스로 나와 싸우게 하시오.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바알과 싸운 사람이라고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앞서 1,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삶의 고난의 이유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중심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그 요아스도 집안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참신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삶의 모습이 나약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비굴해집니다. 삶의 고난의 문제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태도와 열매를 결국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헛된 것에 의지해가지고 당연한 듯 원망하며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뭔가 중심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의 지금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삶의 중심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에는 삶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비굴하게 소심하게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오은영의 금쪽상당소에 한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으로 살고 있는 유명 연기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속인의 삶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면서 살이 그냥 빠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좀 약간 이렇게 풍채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살이 쏙 빠져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네. 또 다른 모 프로그램에서는 무속인 여성과 결혼한 그 부부가 같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비롯한 뭐 부부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나를 잡아야 되고 뭐 되게 불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게 불만이라고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내 삶이 비굴해지며 내 자존감이 바닥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메신저를 보내서 나약한 자를 찾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메신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어대면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거나 이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국가적 난국과 이런 어려움들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사명을 결국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메신저의 말씀에,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 숨어서 몰래 지금 그 밀타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이 여호와 샬롬의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냥 찌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못 내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은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굉장히 애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배를 바꿔야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힘이 생기는 거죠. 네, 내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말씀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예. 저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살아나는 길입니다. 예. 이게 그냥 관용적으로 교회에서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우상을 혁파하십시오. 삶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궁핍함과 나약함의 그 삶을 주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풍성함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으로 여러분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주변이요 그냥 세속적인 걸로 다 얽혀 있으면 이거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 지금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렇게 되면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고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바알과 싸우는 큰 용사 여룻바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 아까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다음 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없으면 지금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번 주간에 끝났죠. 우투더 영투더 우 잘 아시죠? 네,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맨 마지막 장면에 저런 얘기했습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자폐인이었던 한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 한바다라고 하는 로펌의 정직원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영.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이상하고 별납니다. 지금 진짜 딱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고 별나게 봅니다. 꼭 저래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일교회 기독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하고 작은 소시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 여룻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숨어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큰 용사 여룻바알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요. 강한 용사라는 제가 영상 보여드리는 거 있죠. 근데 저 찬양을 제가 반주자를 통해서 안 하고 왜 영상으로 하냐면 워낙 고음이라서 삑사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담대하라 너의 주 곧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곧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몽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여호와의 구속한 받은 백성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탄식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비록 약하고 소심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 우리는 큰 용사 여룻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화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리스천의 가운데서 우리 예일교회 저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여룻발 강한 용사,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비록 소심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강한 용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비전을 향해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큰 용사 여룻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일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경험하며 그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온 교우들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 우리 손창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많은 은혜가 되어진 줄로 압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 박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우리 교육부장님 또 청년의 부장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간단한 또 이게 다과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오늘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